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죠. 물론 무관심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성도라면 영적 성숙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겁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사막의 교부라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의 제자의 제자, 이분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교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인데 3세기에서부터 5세기까지 이집트, 터키 이런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청빈하게 그리고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애를 쓰시던 분들,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애를 쓰시던 분들, 이런 분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과 만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육체, 이성, 영, 정신, 그리고 감정, 이 5가지가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또 각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신학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영, 정신, 육체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 영 이 2가지로 나누는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육과 영 이 2가지로 보는 이런 경향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근데 이 사막의 교부들은 영, 정신, 이성, 육체 그리고 한 가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굉장히 우리 육체를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을 이 감정이 다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음에 따라 육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감정의 줄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사막의 교부들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우리 안의 내면의 모습은 육체와 감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아는데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계실 줄도 알고 또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 사막의 교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사막의 교부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 소개할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예전 가운데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성도가 반드시 예배 때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예전이 성찬입니다. 반드시 이 성찬은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찬을 행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거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의 예식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기념의 축제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그의 희생을 우리 몸에 담아두는 의식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식이 성찬입니다.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찬이 있는 예배 때에는 꼭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성찬을 행했던 것은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성찬을 한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에게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하고 내가 믿는 바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신앙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또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신앙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저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순종이고, 두 번째 의미가 섬김이고, 세 번째 의미가 충성입니다. 첫 번째 의미인 이 순종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내가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성찬을 준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24절에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내가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쳐준 전통을 너희가 지금도 잘 지키고 있구나. 참 잘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성찬을 너희들이 잘 지켰다라고 하는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거부하거나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참여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언을 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뭔가 남다른 기도의 힘을 발휘하는 거, 이걸 영적이라 이렇게 감성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언을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과 그 뜻, 그것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순종의 유익함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땅의 아름다움을 먹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리석은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죽은 사람, 속은 사람,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사람,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피차 미워한 짓을 한 사람,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의 사람에 대해서 디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일 먼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고, 항상 선함과 항상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속과 겉이 똑같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고 영적인 모습이고 신실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동이 순종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성찬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입장에서 봤다 해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고난주간인 목요일 날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세족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별설교,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특별하게 아주 색다르게 최후의 만찬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싸움을 했다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찬을 제정하시던 당시의 그림을 우리는 많이 보고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최후의 만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중세 화가들은 이 최후의 만찬을 많이 그렸어요. 다빈치 말고도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화가가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먼저 고민했겠습니까? 그림을 그릴 때 내 실력이 없는 걸 고민했겠습니까? 뭘 고민했겠습니까? 그림을 다시 띄워보시죠. 이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의 모델로 그릴 거냐.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에서 예수를 믿어도 좋다,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는 화가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그려 넣었습니다. 그 위에는 철학자들, 그 위에는 유명한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얼굴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되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다든지 제자들을 그릴 때에 화가들이 고민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예수님 가까이에 누구, 제자 누구를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화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도 가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든지 사람을 쭉 보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서열을 정하고 계급을 정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제일 나쁜 제자 가롯사람 유다. 이렇게 서열을 정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너는 특별히 내 가까운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고 가까이 두셨으니까 그 사람을 유독 더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랑하셨을 텐데 우리 인간이 계급을 나누고 인간이 서열을 정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상황들을 쭉 모아가지고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 상황이 이랬을 거다라고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지느냐? 성찬을 제정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웠을 거예요. 그 싸우는 모습을 주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그리고는 고별설교를 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드라마같이
연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성찬을 제정할 때에 일어났던 상황일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일어나서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은, 그 일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누가 더 크냐고 싸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책망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발 누가 더 크냐고 싸워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 살지 말라. 이 의미가 그 발을 씻기는 사건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랑하고 남을 누르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조종하거나 또 남을 누르는 데 쓰면 그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족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을 이용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네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데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갑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질이라는 말을 쓰는 세상은 갑과 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갑질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갑과 을이 있는데 갑질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고 을질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갑과 을이 왜 생깁니까? 갑과 을이 왜 생깁니까? 그걸 아셔야죠. 갑과 을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갑이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한 갑과 을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갑과 을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갑과 을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갑과 을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을 자랑하고 내 힘을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제정하시며 주신 교훈입니다. 또 하나 충성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선포죠, 전도죠, 선교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라, 그걸.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로 봉사하고 올게노로 봉사하고 피아노로 봉사하고 주차 안내로 봉사하고 애찬을 준비할 때 애찬을 그 식당에서 준비를 하고 수전하고 안내하고 이런 봉사들을 많이 하셔요. 토요일이면 성전 크린팀이 오셔가지고 걸레를 짜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닦으시고,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그 봉사는, 우리의 헌신의 끝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귀결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것이 믿음의 도요. 그것이 봉사와 충성의 궁극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충성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이 6월절,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이 출애굽한 이날을 첫 달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히브리 민족의 원력으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원력은 태양력, 양력에 의해서 1월달인 제뉴어리가 첫 달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력의 첫 달도 정해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게 출애굽한 이날이 들어있는 이 달이 첫 달이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빕월이라고 하는 달로 이름을 정했어요. 이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new라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아빕이 새롭다라는 뜻이죠. 이게 첫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의 아빕월이 첫 달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 아빕월을 이름을 바꿨어요. 니산월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과 아빕월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에스더나 이런 성경을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니산월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이 니산이란 말을 썼는데 니산이란 말은 뭐냐면 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살던 그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이 아빕월을 니산월이라 이름을 지어서 바꿔 불렀는데 이달 10일 날 1년 된 수껏 흠없는 것을 잡아서 14일 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이게 6월절 행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6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행위가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6월절의 어린 양, 1년 된 수컷 흠없는 그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 우리의 몸에 바르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주어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1년 된 흠없는 수양 그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간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것을 성찬을 나누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속의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전하겠다.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충성과 섬김과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성찬과 애찬을 나눴는데, 그 애찬은 뭐냐면 배불리 먹는 식사예요. 우리는 이 배불리 먹는 식사를 점심시간 때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국수는 교회 국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국수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빨리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되어서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이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고 같이 함께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사실 또 국수가 저도 먹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국수를 먹고 난 뒤에 어떤 분이 뭐 국수가 짜니 맵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화가 막 머리까지 나요. 세상에 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국수가 교회 국수인데 교회 국수를 먹고 짜니 싱겁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럼 먹지 마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지가 사 먹어라 말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애찬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애찬을 나눴는데, 지금처럼 취사시설이 많은 분들을 먹일 수 있는, 드시게 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에다가 김에다가 된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돈 없는 분들은 단무지 하나에다가 고춧가루만 가지고 와서 간장에다가 그거 뿌려가지고 조금 싱거우면 고춧가루 뿌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서 계란 후라이에다 김에다 된장 가지고 온 사람, 김치 가지고 온 사람 좀 얻어먹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먹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의 고질병이 뭐냐? 편 나누기. 네 편, 내 편 나누고. 서로 사람들이 계급을 정하고 서열을 정하는 게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생긴, 인간이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나쁜 본능이 그대로 적용된 게 이 고질병, 편 나누기입니다. 성찬은 이런 편당이 있을 수 없고 계층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됨의 축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축하의 시간이고 기념의 시간이지 편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편 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성숙함,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신실하게 경건생활한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순간에, 성찬을 통해서 그의 몸을 내 몸에 담으며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무슨 수로 이룹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음에 연합하여 부활에도 연합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연합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시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성 수가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여인을 만나잖아요. 남편이 5이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생명의 생수, 그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로는 아남네신이라고 합니다. 아남네신. 이 아남네신이라는 말은 기념한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남네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라는 말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미팅하는 거예요. 예배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팅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념하라는 말도 아남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려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제가 가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제가 있는 교회로 오든가, 아니면 중간지대를 정해놓고 만나야 만나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영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진리로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영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만나야죠. 그 만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아남내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아남내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라. 기념하라는 말은 결국 뭐냐? 영과 진리로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아남내신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아남내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아, 그러면 초성 부르고 난 뒤에 하는 걸? 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남,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건 뭐라 그러죠? 예? 사행시.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남내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자답게 굳건히 서는 신앙인이 되어 내가 아닌 내가 신앙의 멋진 주인공으로 살도록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처럼 했죠. 좀 멋있게 해보려고 제가 궁리를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안암내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성찬이 갖는 충성과 섬김과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부활에도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목자같이 양인 우리를 돌보신다,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시편 23편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거 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네. 그걸로 끝 하고 앉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다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여러분, 조금은 엉뚱하고 요약한 내용이지만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이 초등학교 여학생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충성의 삶, 섬김의 삶, 그걸 이 성찬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부활에도 연합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그의 영과 진리의 특성대로 우리도 영과 진리로 그분과 만나서 안암내신하게 되므로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안암내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